오늘 말씀은 마태의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축제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의 집입니다. 지금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잔치집.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해서 아주 분위기 좋은 집입니다. 모두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들뜬 마음 웃음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해 하면서 불편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금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주 금식한 그들에게는 지금 이 모습이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 중에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와서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잔치집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자 해갖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던 밥 숟가락에 스톱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의 악행을 지적한 왕의 악행을 지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이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어떻게 된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갇힌 후에는 더 금식했어요. 뭐라고 금식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스승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금식은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수단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표징이 뭐라고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먹는 거 즐겁게 먹고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게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뭐하고 같냐면 좀 전에 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 왜 예수님 죄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하고 비난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금식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의 성녀들도 금식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는 한 달간의 금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배가 터지도록 먹죠. 천주교 사제들은 얼마나 그 절제세가 강합니까? 이처럼 금식은 많은 종교 전통에서 경건과 절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죄인들도 욕망을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는 핵심 도구가 그들에게는 바로 금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철저히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 천국에서 더 큰 보상을 기대했어요. 무섭죠? 이처럼 요한의 제자들은 어렵게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금식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즐겁게 누리는 이 자유가 불편하고 낯설어 보인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혼인잔치와 신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신랑과 손님 이야기로 시작한 이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표하기를 이사야 62장 5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 한 구절에 그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결혼 서사가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결혼 이야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찾아 사랑의 잔치를 준비하는 참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고 칼이 임했다든지 번개가 임했다든지 이런 게 임했다 하면 틀림없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신랑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세상의 신랑들은 종종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 심지어 죄 문제까지도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 플러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에서 죄를 물리치고 어려워지려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좀 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경건의 열망 때문이었어요. 내가 경건하다 안 하다 뭘로 증거하죠? 나 좀 경건해. 증거물이 없잖아. 나 10시간 기도했어. 그런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 3일째 금식이야. 그러면 얼굴에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경건, 이걸 드러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신랑이 와 있는데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질문합니다. 이 말은 이미 신랑이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순간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계속 공격해요. 그 죄를 이겨내려는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려움이 즉각 증가되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이 더 이상 금식이라는 경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나는 신랑이다. 나는 신부를 용서하러 이 땅에 왔다. 나의 의를 받으면 너의 죄가 아무리 커도 순식간에 깨끗해진다. 이미 내가 신부를 찾아 구원을 베풀고 있는데 왜 여전히 금식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금식, 더 많은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누구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이게 뭐냐면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자기가 지금 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 이제 지옥 간다.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가 40일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으로도 죄를 씻지 않았어요. 제단불이 그의 입술에 닿는 즉시 그 순간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의 제사함 역시 적극적이고 완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는 죄의 족쇄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이 혼인 잔칫날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식이 아닌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신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금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기도의 몸짓으로 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읽어보면 금식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슬픔의 표현이에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큰 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다. 주님 앞에 정말 나갈 방도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금식 없이는 경건해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바로 그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직접 찾아와서 기꺼이 용서해 준다면 더는 금식으로 을을 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이 함께하는 마시고 즐기는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보다 오늘 마태의 집처럼 잔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으로 금식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15절에 나오는 신랑을 빼앗길 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가르쳐요. 제자들은 그 충격과 슬픔을 위해서 음식을 들 수조차 없이 3일은 슬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을을 얻고자 한 거예요. 금식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힘이 없어지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은 뭐냐면 신랑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함 때문이었어요. 슬픔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천주교는 마태복음 9장 15절 이걸 가지고 금식을 확대 적용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40일 전까지를 사순절이라고 만들어서 그 40일 동안에는 금식과 슬픔을 의무화했어요. 잘한 거죠. 근데 사순절이 의무화되니까 문제되는 거죠. 의무화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금욕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게 뭐예요? 카니발이에요. 어차피 40일 동안 금욕하고 금식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 들어가기 일주일간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든 것이 실컷 타락해보자고 한 것이 카니발 축제예요. 그래서 카니발의 뜻은 뭐냐면 고기 안녕인데 고기 안녕. 사순절에 뭐 하는 거죠? 사순절에는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란은 농부들이 일하니까 힘드니까 계란은 허락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순절 때는 고기 못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카니발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일주일 후에 떠나보낼 그 고기를 향해서 카니발이라고 축제를 진 거예요. 지금도 카니발 축제는 남미에서 또 저 위에 유럽에서 광란에 타락된 축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순절에 처음 어두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참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순절이 영적 준비가 아닌 종교적 의무로 바뀔 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종교적 의무로 바뀌니까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위기로 다 전환됐어요. 그러자 종교교육자 루터는 이런 강제적인 금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식이 무엇으로 둔갑했어요? 인간의 의로 둔갑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 둔갑하면 원래 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그럼 금식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로 얻는 구원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마틴 루터는 비판을 했던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적인 회개와 믿음이에요. 내적인 회개와 믿음 빼놓고 외부적인 거 금식과 뭐 어떤 고행을 해서 내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평균 60점 이상 되면 구원받고 이런 생각이 인간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날 밤 마지막 한 게 뭐죠? 예수님은 그날 잡힐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잡히기 전날 밤에 뭘 하셨어요? 제자들 발 씻어주고 그리고 성찬을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합니까? 저 같으면 제자들아 나 1시간 후에 잡힐 텐데 이제부터 금식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스승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떡과 잔을 내밀었어요. 할렐루야.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례입니다. 영혼을 채우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더 분명해져요. 신랑이 잠시 떠났던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서 제자들은 극심한 슬픔을 누리기는 했어요. 3일 정도.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금식은 신앙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과 승리로 이어지는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 돌아와요. 아이 낳을 때 고통이 있지만 새 생명을 안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과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뭘 느끼냐면 어려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을 돕고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하는 그 순간만은 자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금식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평범한 백성들보다 더 어렵다고 여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금식이라는 그 의식에서 나오는 묘한 기쁨이 있어요. 그 묘한 기쁨을 놓지 못한 거예요. 이걸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금식 3일째는 정말 힘들어요. 5일째 되면 이야, 해보겠네. 이게 10일도 하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의의가 이만큼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을 했으니까 주님 알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뭉글뭉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안 생길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금식을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10일 딱 넘잖아요. 그럼 딱 생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딱 10일 금식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와, 내가 10일을 하다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 거룩한 의의가 몸속에 솟아나와요. 예수님은 금식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은 우리의 의를 세우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거나 죄에 물든 상태에서 마음을 찢어 애통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아, 내가 주님하고 너무 멀리 있구나.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금식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통로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금식이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여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됨이요.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인간의 노력, 즉 금식이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을 통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잘못됐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금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오랜 전통에서 오는 확신이 있어요. 오랜 전통에서 오는 확신이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40일 금식했더니 자기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대.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하다가 38일 만에 자기 아이가 사업에 성공했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파우에 자기들이 눌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 전에 한번 설명했죠. 양들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뒤에서 앞에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것을 자기 갈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오랜 전통에서 오는 확신들. 야, 김서방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고 또 박서방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표본적인 데이터가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최근 게 아니에요. 과거 오랜 이야기인데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주장하거나 어떤 율법 조항에 매여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가끔씩 차도 마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길이 멀 때는 우리는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뭐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한 마을과 한 마을이 아주 멀었어요. 몇십 킬로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쫄쫄 굶는 거죠. 가다가 보리밭이나 밀밭까지 없어 보세요. 이제는 까불로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태의 집에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째려보는 것도 모르고 일단 먹는 거예요. 빨리 축적을 해놔야지. 언제 또 그렇게 걸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어떤 높은 경지의 을을 이루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런 태도가 그들의 구원의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옷, 낡은 옷에 구멍이 나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은 탄성이 있으니까 낡은 옷이 바느질했던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옷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찢어진다는 표현은 종종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왔고, 왕이여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이제 버렸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낡은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어렵게 만들려는 노력이 그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입으면 돼요. 굳이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다가, 그래 새 옷 안쪽에 좀 잘라서 헌 옷에 붙이면 헌 옷 버리게 되고 새 옷까지도 버리게 돼요. 생배, 새 옷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어려움을 덧입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지면서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앞에 두고 낡은 옷을 기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와서 죄를 없애주겠다 해도 여전히 금식과 계명 각종 의식을 지키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을을 얻어보겠다고 주먹 불끈 띄고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 기어보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사함과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자기 의라는 낡은 옷은 결국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생배와 낡은 옷의 비유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옷 이야기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금식 이야기하다가 무슨 또 옷 타령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헌옷과 새 옷의 비유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결국 옷 이야기가 아니고 포도주나 가죽 부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냐 아버지가 물어보면 오늘 예수님 옷 이야기 하대요. 메이크는 이야기 안 했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하던지, 오늘 밭 이야기 하던데요. 무슨 밭? 예, 옥토밭. 우리 옥토밭 사야 될 것 같아요. 밭 이야기로 알아들어요. 오늘은 가서 무슨 이야기 하나, 예수님 포도주 이야기 하시던데요. 야, 포도주 우리 이번에 잘 담가야 되겠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익숙한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듣는 귀가 없거나 듣는 귀가 닫혀 있거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울 뿐이에요. 1세기죠. 1년부터 99년 정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물 대신 마시던 음료수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 2% 부족할 때 뭐 이렇게 다 마셔요. 오렌지 주스 이렇게 다 마셔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필요가 없는데 그 더운 길을 갈 때 가서 물만 마시잖아요. 탈수로 죽어요. 소금기가 없잖아요. 근데 포도주 안에는 그런 미네랄과 소금이 다 들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가면 탈진해서 죽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는 뭘로 만드느냐면 주로 양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염소 가죽이 질기거든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동안에 이 염소 가죽 안에 넣어놓으면 가스가 생겨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만 이 가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 내용은 포도 가죽 부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상식 중에 상식이었어요. 이 익숙한 예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의 중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자, 새로운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금식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들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금식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좀 더 자세히 들어있는데요. 39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거운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그래요. 포도주는 원래 묵은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묵은 것은 뭐냐면 율법과 계명, 그들이 훨씬 편한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성징악,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상식, 이런 것을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새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 금식을 반복하면서 묵은 것을 반복하면서 야, 묵은 것 먹는 것이 경건함의 증거지, 금식하는 것이 경건함의 증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은 새 포도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금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우리 방법 고수할 테니까 믿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부담스럽다고 말해요. 어떻게 구원받는데 값없이 주어지냐? 예수님 구원받는 거 돈 받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는 이 복음과 성찬에 담긴 기쁨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묵은 포도주를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새 포도주인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묵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의 맛을 몰라요. 죄인을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맛, 죄인을 품어주는 맛, 도박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맛, 도둑질한 자녀를 감싸주는 맛, 이 놀라운 맛에 그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정죄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대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와갖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흥의 시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두 부류였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자를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 두 번째는 반대로 끝까지 자기 방식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이 모습은 중세의 어두운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계속 반복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의 신앙인들 보십시다. 신앙 선배들도 역시 우리나라 초기에 1880년 이때 들어왔잖아요. 그때 초기 신앙인들은 성경도 제대로 읽을 줄 몰랐어요. 그들 금식의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때 부흥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란 뭘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부흥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금식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주님께서 금식운동 하도록 그대로 두셨냐 하면 모든 성경 말씀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오른밤을 치거나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기독교에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 정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아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를 열어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오른밤도 맞고 왼밤도 대신 맞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금식해도 괜찮아요. 금식해서 뭐라고 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시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설교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큐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금식했다고 지금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말씀의 뜻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지금은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풍성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 강렬한 예수님의 계시 앞에서는 금식으로는 절대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흥의 때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잖아요. 자신을 드러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영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왠지 뿌듯해지는 그 느낌, 여러분 착한 일을 했을 때 뿌듯해지는 그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했을 때는 그거 10배예요. 착한 일은 떨어진 휴지 아무도 안 줘서 내가 주울 때 괜히 기분 좋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나 종이 주면 쓰레기 주면 내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쓰레기 안 주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끼고 회개도 하세요. 내가 쓰레기입니다 그러면서 줘요.
줘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느낌을, 그 감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의 증거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악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의 어려움에 빠져서 지옥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 어려움 그 자체이신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인간적인 태도와 방법을 야단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무수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큰 사랑입니다. 금식이나 고행이 아닌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 신랑 옆에 있고 새 포도주가 이미 너희에게 부어졌구만 어째서 아직도 낡은 부대를 고집하느냐?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며 성령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은혜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금식의 공로나 경건의 훈련으로 어려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야말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증언하는 길입니다. 마태의 잔치집, 마태의 집에 지금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옛 방식, 곧 금식이나 율법적인 열심, 그런 것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했던 묵은 포도주를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의를 선물했으니 이제는 새 포도주를 받아서 기쁘게 마시며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낡은 부대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는 부대가 터져서 부대 안에 담긴 포도주마저 쏟아부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구원과 은혜, 자유의 기쁨을 오롯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새 시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